그래서 이 개혁의 주체는 에스라 지도자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방백들이 함께 이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는 말 그대로 노인들입니다. 노인들, 그러니까 어른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저희들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늘 어른은 공경의 대상이었고 어른들은 어른들인 것만으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 어른들이 계시면 말도 조심해야 했고 행동도 조심해야 했던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근데 급격하게 이것이 막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한 2년 전부터인가요? 길거리에서 남녀 간의 애정 표현하는 일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삼류 영화에서 보았던 미국이나 이런 서양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도한 애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마치 사랑을 과시하는 이런 행동으로 이미 이제 무너진 것 같아요. 이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횡단보도에서 어디서 처음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됐습니다. 한 2년 전에 어쩌다 한 명씩 이렇게 막 눈에 띄었는데 이제는 점점 일반화되어 갑니다. 전철 안에서 뭐 길거리에서 이게 얼마나 무섭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권위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내재되어 있던 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양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바로 그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른들의 권위를 항상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은 공동체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이 말은 또한 지도자에게 이런 장로들과 방백들이 동의한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페널티가 이 형벌이 매우 강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할 때 모이지 않으면 첫째는 재산을 정몰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쫓아낼 것이다. 추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에게 대단한 권세가 왕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재산을 정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추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 보호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에스라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 바사 제국의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권세가 매우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몰이라고 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이 의미하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 신약에서 고르반 있지 않습니까? 고르반 하면 하나님 거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이게 부모 형제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쓰는 거거든요. 뭐 나 지금 우리 집이 망해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거기 왜 저쪽에 그 뭐 지방에 그냥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뭐 하려고 사놓은 땅 있잖아. 그것 좀 이렇게 팔든지 대출 받아서 날 좀 도와줘. 그랬더니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나 진즉이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거 내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라서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핑계로 도와주지 않을 때 고르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르반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헤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성전에 바쳐지는
이런 재산들이나 이런 것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지 정몰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재산을 뺏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공동체에서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재산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벌칙입니다. 재산 몰수, 공동체에서 추방. 이건 둘 다 거의 사형에 준하는, 그러니까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것은 거의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때 고대사에서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다. 이거는 혈혈단신으로 더군다나 아무런 그런 없이 혈혈단신으로 추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자연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거의 이것은 매장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재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강한 처벌, 엄격한 처벌이 경고되고 있는 것은 에스라의 이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지, 이것은 뒤로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또한 에스라가 에스라 자신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할 만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피눈물 나는 결행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이 엄격한 처벌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셈블리, 이 총회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으는 그 총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특별한 권리임에 틀림없습니다만 또한 그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벌이 가해지지 않지요. 하지만 이러한 벌에 준하는 피해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이런 죄로 인한 이런 페널티들이 우리에게 부과되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은 반드시 있다. 지금 에스라가 왜 이렇게 강한 벌을 내려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예배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성도들에게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나요? 다 떠날 겁니다. 아이고 혼자 잘났다. 교회가 거기밖에 없냐? 이렇게 떠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내가 그런 재갈을 먹이고 종교적 의무를 우리가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들이 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렸던 이런 아주 심한 이 처벌을 스스로 매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고 나서 머리 뜯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로 그것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질 만큼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하나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던 죄의 영향력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와 함께 동거하면 괴롭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꾸 우리는 멀어져야 하고 정결해져야 되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불결에 대하여 더 깊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혐오감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의지적인 노력과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이 세상 사는 동안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강한 개혁을 단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삶 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용정책을 피고 있었다면 이제 관용정책은 거두시고 과감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강한 이런 의지적인 결행을 감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감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지적으로 실천할 때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냥 이렇게 심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결행했을 때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죠. 완전히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야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선언과 함께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내면의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된 습관과 내면의 죄들을 끊어내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결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